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혈루병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병입니다. 문둥병이나 혈루병이 걸린 사람은 앉는 자리가 부정하고 만진 물건도 부정하고 먹었던 음식 그릇도 부정하고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서 혈루병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이나 혈루병하는 사람은 격리 수용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가족들에게 격리 수용되어 가지고서 아마 혼자 외롭게 사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가족들이 그를 고치려고 온갖 약을 다 쓰고 온갖 이웃에게 고통을 다 당했으나 병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병은 여러분 치료하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병이 악화된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말기 암 환자들 같은 거 칼을 대면 순식간에 암이 온몸에 퍼져서 죽죠. 차라리 칼을 대지 않고 있으면 어느 정도 살지만 칼을 대면 순식간에 온몸에 암이 퍼져서 죽는 같은 것입니다. 또는 옛날에 이술이 발달되지 않은 곳에 온갖 민간요법을 가지고서 병을 고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병이 나을 틈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보더라도 우리 동리에 병 앓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고 기가 막혀요. 그런 민간요법으로 병을 고치는데 우리 집 아래층에 있는 집 아들이 타랑에 걸렸어요. 화장실에 가면 항문이 이렇게 빠지거든. 그러면 얘가 언제나 화장실에 가면 고함을 쳐서 웁니다. 그런데 그 민간요법이 어떻게 하면 고치느냐. 그 더러운 데 신고 다니는 집신을 가지고 밀어내면 나는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렇지 않도록 타랑에 걸리는데 그 집신을 가지고 그걸 밀어넣었으니 그 염증이 생겨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걔 그 병으로서 죽었다고요. 요 사이 같으면 그 간단히 수술해서 고치고 또 약물요법도 좋지만은 그 민간요법이라는 것이 그래 그 더럽고 신고된 집신을 가지고서 타랑된 그 항문을 밀어 넣으니까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서 결국에는 장염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런 민간요법이 과거에 굉장히 많이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그런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나도 한번 감기가 심히 걸렸는데 우리 할머님이 점쟁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 나를 꿇어앉혀서 내가 꿇어앉았는데 손을 벌벌 떠니만 목신이 들렸다고 하더니 그 왜 목신이 들리냐. 며칠 전에 그 과수원에 나무 하나를 아버님이 잘랐는데 그 목신이 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게 덮쳤다. 아이고 시퍼런 칼을 갈고 내 머리에 이러는데 소름이 쫙쫙 끼쳐요. 그러고 난 다음 물을 덮어 쓰고 그 민간요법을 했는데 물을 덮어 쓰니까 그냥 더 감기가 들려가지고 내가 죽을 뻔다. 또 한 번은 제가 여기에 큰 데가 나서 이거 뭐 안 낫고 말이지. 옛날에 그 무슨 영국 어층 있습니까? 일정시대 없으니까 이 헌데가 여기 나가지고서 고생을 하니까 우리 할머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너 헌데 고치러 가자. 그 헌데 고치러 저 산 밑에 있는 우물가에 나가서 우리 할머님이 한 곳에서 대변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똥을 가지고 가서 내 얼굴에 닿지
지금만 생각해도 구역질이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막 온 속이 뒤집혀지는데 막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막 구역질을 하고 안 갔더니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해야 낫는다고. 낫기는 뭐 나와서 더 흘러가지고서 막 온 정신이 절단 같아요. 그런 게 민간요법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민간요법을 썼어요. 내가 볼 땐 틀림없이 12회를 혈루병한 여자가 그 남편과 그 가족들이 그걸 고치려고 온갖 민간요법을 다 써가지고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병이 더 악화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허비하고 그 병 때문에 그 여인뿐 아니라 가정 전체가 파산해버렸습니다. 연말에 됐어요. 무병 10년에 못 살 집안이 없다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해도 집안의 우환이 끝이지 않냐고 자꾸 순서대로 병들고 대수술 받고 입원하고 하면 아무리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적게 벌더라도 집안에 우환 질구가 없어야 돼요. 그 우환 질구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11조를 잘 내면 우환 질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라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 밭에 과일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해충이 들어와서 먹지 않게 하고 온전히 복되게 했다는 그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한 질구가 없도록 해서 10분지 9를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우한 질구가 많은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1조를 독실함으로 가정에 우한 질구가 끝이 아니요. 열심히 벌기는 버는데 남는 것이 없어. 전부 우한 질구로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자는 완전히 그 가산이 파산됐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21절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누가 이 여자에게 예수를 전도해 주었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이 여자는 가족에게 분리되어서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12회를 피를 흘리고 살았으니 그 다음에는 이제는 빈혈증에 걸려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면 너무 어지럽고 빙글빙글 돌고 옷꽃이 서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는 좌절과 절망이 그 마음을 꽉 덮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의사를 또 버렸고 모든 약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주 적막강산이 된 이 여자에게 누가 와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희망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를 전도해 주었단 말입니다. 누가 와서 예수를 전도해 주었어요. 그 누가가 참 필요합니다. 그 누가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예수를 전도해 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유대 땅 갈릴리 사마리아에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데 문둥병도 낫고 기부거리 벙어리도 듣고 말하고 장님도 보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더라. 너 혈루병 같은 것은 문제가 없다. 예수만 만나면 당장 낫는다.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기를 간구했겠습니까? 그러나 혈루병 환자로서 그런 몸이 약해서 예수님 찾아갈 수도 없고 또 대중 사람 모인 곳에 혈루병 환자로서 부정을 타니까 나타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밤낮으로 그런 마음속에 꿈을 가졌습니다. 이 마음에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음을 얻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그 마음속에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날 수 없으니 혈루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 뒤를 찾아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낫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한다. 그 꿈을 늘 꾸었습니다. 늘 꿈을 꾸었어요. 그런 자나깨나 예수님이 자기 주위에 지나가시면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면 자기가 낳는 그 마음의 꿈을 가졌어요. 사람이 마음속에 여러분 꿈을 갖는다는 것은 내일을 심는 것을 말합니다.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어요. 꿈을 마음속에 가지면 내일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것이 내일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낳는 자기의 모습을 꿈꾸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꿈은 언제나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에 꿈을 꾸고 있으면 꿈이 믿음을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엔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꿈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그게 꿈 아닙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바라는 것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믿음이란 실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어요. 집을 하나 마련하기를 원해서 내 집 갖기를 원해서 밤낮으로 집을 바라고 꿈꾸는 사람은 나중에 집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늘 꿈꾸고 간절히 소원하며 가족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을 꿈꾸는 사람은 걸어서 기도하면 가족이 교회에 올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손을 잡는 손길인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거든요. 그래 이 혈루병하는 여인은 밤낮으로 꿈을 꾸었지. 자기 몸은 가지 못해도 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자기가 나는 모습을 꿈꾸고 있다가 보니까 그만 마음에 믿음이 딱 생겼어. 꿈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이 꽉 생겼고 또 예수님이 반드시 자기 주위를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도 꽉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는 스스로 늘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건 뭐라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고 늘 중얼거리는 겁니다. 꿈을 꾸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밤낮으로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서로 공조를 해서 자 꿈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입술로 고백하면 꿈이 더 강해지고 꿈이 강해지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입술의 고백도 강해지고 이것이 상승작용을 합니다. 요사이 소위 말하는 시너지 역할을 해서 서로 도와줍니다. 여러분 요새 영어로서 시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너지라는 말은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서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너지라는 말을 쓰면 유식하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보세요. 시너지. 여러분이 턱 가서 영어 잘하는 사람에게 이건 시너지 역할을 해서 서로 상승작용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와 유식하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시너지 작용을 해요. 꿈은 믿음을 산출하고 믿음은 신앙 고백을 가져오고 신앙 고백은 꿈을 강화시키고 꿈이 강화되면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강화되면 신앙 고백이 또 강화되고 그래서 이 여자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눈에 안 보이는 거대한 변화가 그 성에 속에 생겼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꿈을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니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 역사는 자석이 철을 잡아당기듯이 예수님을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가 사는 동리로 지나갈 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동리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건 왜냐? 22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근데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좀 더 부연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면 주여, 이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애워싸고 주님을 밀고 땡기고 주님 옷에 손을 대는데 누구 한 사람 되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자 이 여인이 떨면서 나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니까 주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편히 가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을 받겠다고 장독을 열어놓은 그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지, 장독을 덮어놨는데 물이 고입니까?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어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주의 능력이 흘러들어갔지만, 다른 사람 꿈도 갖지 않고 믿음도 갖지 않고 신앙 고백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손을 대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란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 미래가 다가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거운동할 때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다. 그와 같이 준비된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미래가 와도 그것은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준비된 이 여인에게는 주님의 큰 기적이 임하여서 치료가 임했지만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를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쳤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평안이라.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보고 왜 안 고쳐줍니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준비가 되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제나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했지 내가 너를 고쳤다는 말 안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준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꿈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산출하고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게 되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꿈을 심으십시오. 꿈을 심으면 내일 거둘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십자가를 통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다른 데서 아무나 꿈을 심을 수가 있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우리가 꿈을 심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용서와 의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친자녀가 된다는 꿈을 십자가를 통해 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꿈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불러서 당신 이제는 석 달밖에 못 살아요. 당신 한 달밖에 못 살아요. 당신은 1년 내에 죽어요. 좌절과 절망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쳐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제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꿈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지. 십자가에서 치료의 꿈을 꿀 수가 있다. 내 현실이 아무리 병들고 고통스러워도 꿈을 꿀 수 있으면 그 꿈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신앙 고백이 생겨나고 기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어려운 환경에서 가시밭 은극히를 제끼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사는 꿈을 가질 수가 있다. 내 삶이 가시밭길이 되어서 가정도 가시밭길이고 사업도 가시밭길이고 생활도 가시밭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친다. 오늘 IMF가 우리 한국의 가시밭길 아닙니까? 그 가시밭길을 바라보고 고함치지 말고 고개를 들어 그리스도를 취하보면 예수께서 쇠가시에 찔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쓰시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해서 저주받아 가시와 은극히가 땅에 난 이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가시와 은극히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꿈을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의 꿈을 심을 수가 있다.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할 때 축복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입술의 고백이 생겨나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 운명과 환경의 변화는 십자가를 통한 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장사님이 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꿈꿀 수가 있다. 그리고 영생 복락의 꿈이 마음속에 가득해지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벌써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천국의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꿈과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건 예수님을 모시는 카페트가 되니까요.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그냥 막연히 쳐다보지 마세요. 십자가를 쳐다보고서 그곳에 내가 꿈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지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종도 아니요 노예도 아니요 다스리는 자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자기의 모습을 항상 상상해보고 꿈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꿈이 있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꿈도 없이 바라는 것도 없이 기도하면 믿음의 실상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 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실상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혈룻방을 아는 여인은 이 꿈과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려면 여러분 가슴 속에 꿈과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안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꿈과 믿음과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모시는 수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회를 혈루병으로 안고 남편과 자식들에게 분리되어서 절망으로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좌절과 절망이 큰 희망으로 변화되었으니 예수 만나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이 여자가 혈루병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도 고통가하고 남편과 자식들에게 분리되고 좌절되고 절망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 사역의 3분의 2를 치료하는 데 보냈습니다. 예수님 필사적으로 사람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안식일에까지라도 치료했기 때문에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주님께서 당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치료를 계속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독교 복음은 치료하고 분리하면 안 됩니다. 구원과 치료는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치료를 놓쳤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그건 마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쪽을 뜯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치료를 2000년 전으로 밀어버리고 지금은 치료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온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함과 함께 우리를 치료하기를 주님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병들면 여러분 고통스럽기 때문에 회개도 하겠지만은 그 반대급부로 병들고 너무 아프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기도도 잘 나오지, 너무 아프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면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면 남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데 어떻게 남을 섬겨요? 몸이 너무 아프면 교회도 출석하지 못하고 또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병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병을 통하여 마귀는 우리를 무용지물로 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병들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부하고 회개하는 것은 좋습니다. 회개했으면 빨리 나아야 돼요. 빨리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병 속에 머물러 있으면 병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원망 불평하게 하고 기도도 안 나오게 하고 신앙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도 못 섬기게 하고 몸된 교회 출석도 못하게 하니 원수 아닙니까? 병은 여러분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는 필사적으로 병을 고친다. 주님이 막 가는 곳마다 병 고치러 가고 오는 곳마다 병 고치러 가고 앉는 곳마다 병 고치고 그리고 제자들 불러서도 12제자 70인의 제자에게 주님은 꼭 전도하고는 병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도와 병 고침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 부활 성천하기 전에 교회에게 명령한 것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께서 치료를 명령하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거와 치료는 언제나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23절요.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혼나는 무리를 보시고 이 직원이란 바로 회당장 야이로를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유대인의 회당장이니까 상당히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면 파면당하게 되죠. 더구나 유대인의 회당은 여러분 요사이 말한 목사직에 있는데 유대교 목사직에 있는데 이 사람이 당국에서 이미 이단으로 낙인 찍은 예수를 집으로 청한다는 것은 이건 파면감입니다. 파면감. 그런데 어떻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청합니까? 자기 외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가 그 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자기 파면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천륜입니다. 하늘이 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 없어요. 그가 볼진데 종교적으로 봐서는 유대교에서 예수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파면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많은 사람으로 고치거든요. 예수님께 가는 사람마다 병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고 파면이고 내 딸 보고 살려놓고 보자. 딸이 사는 것이니까 난 살려야 되겠다. 이런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자기가 파면될 각오를 하고 자기의 주택으로 예수님을 청해온 것입니다. 이거 보면 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위험도 뛰어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오니까 그 집에 말이지 피리 부는 자들과 혼하는 무리가 와서 막 피리 불고 야는 왜 회당장이면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꽤 돈도 있고 잘 삽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집에 참 장례를 잘 지냈다 이렇게 칭찬을 들으려면 우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통곡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막 피리 불고 막 그냥 뭐 장구 치고 막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 저 집에 참 장례식 잘 지낸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 많은 사람은 우는 전문꾼들을 청해옵니다. 울어주는 회사가 있어요. 울어주는 회사에. 그게 이제 직원들 데리고 있다가 주문이 오면은 돈 받고 울음꾼을 보내줍니다. 그럼 울음꾼은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온 큰 소리로 통곡을 하고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성대한 장례식이 돼요. 우리나라에는 성대한 장례식은 상여도 아주 꽃으로 꾸미고 그 만장도 많이 들고서 수십 미로 만장을 들고 성대한 장례식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유대인은 그게 아니다. 울음소리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은 꽤 돈도 있고 하니까 아마 벌써 우는 회사에 가서 울음꾼을 많이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피리 부는, 우는 것도 이제는, 피리를 불고 이렇게 해서 울음을 돋구어 주는 겁니다.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그래서, 그래가 슬픈 곡조를 내려내야 울음도 잘 울어지죠. 내가 옛날에 보니까 우리 동리에 갓 시집온 며느리가 있는데 시집온 지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가 세상을 떴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는데, 자, 시집온 지 얼마 안 돼가 시아버지 죽었는데 무슨 정이 붙어서 눈물이 나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저 며느리가 얼마나 슬피 우는지 보자고 다 보고 있으니까 할 수 울면서 침을 가지고 자꾸 이게 발라요. 왜? 눈물 자국을 남겨놔야 사람들 보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만 알아요. 왜냐, 내가 어릴 때니까 그 시집 온 사람이 외롭잖아요, 시골에. 그러면 내가 이 마당에 이렇게 놀면 이리 와. 그 내가 가면 자기 방 안에 가면 나를 이렇게 무릎 위에 앉혀서 끌어안아주고 등머리도 뚫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난 또 자기 크림도 좀 발라서 찍어 바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나보고 하는 말이, 야, 나 초상 치는데 애 먹었다. 그래서 내가, 왜 먹었어요? 눈물이 안 나왔어. 그거 어떻게 했어요? 침을 자꾸 발랐지. 침을 자꾸. 그 이야기가 지금도 내 기억에서 살아있잖아요. 나는 아주 어린애기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 왜 침을 바르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커서 생각하니까 아, 눈물이 안 나서 침을 대신 발랐구나. 그런데 이 집에 이제 완전히 피리 불고 헌화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24절에요.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그 예수님이 가자마자 너희들 다 물러가라. 다 떠나라. 이 무슨 짓이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에서 세상이 보는 죽음과 예수님이 보는 죽음이 다릅니다. 세상이 보는 죽음은 못 죽은 겁니다. 죽음으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보는 죽음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은 못 깨어나지만은 잠을 자는 것은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잠자는 것은 짧은 잠은 지금 깨어날 수 있고 긴 잠은 나중에 깨어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부르면 영원히 돌아와서 깨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어서 파묻었을지라도 또 깨어나는 것은 부활의 날에 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주님 강림하신 날에 주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부활시키기 때문에 잠자던 자가 깨어나듯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산다싱이 입신을 해서 천당 가서 많은 사람 만난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했는데 죽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산다싱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답니다. 자기는 자는 줄 알았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누웠는데 깊은 잠 속에 빠졌다. 고통도 사라지고 깊은 잠 속에 빠져서 이제 깊이 잠드는 줄 알았는데 바짝 놀라서 깨어났는데 깨어나 보니까 벌써 저 세상이더라. 자기는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시체가 보이고 가족들이 와서 울고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말을 해봤자 벌써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더라. 우는 사람들 위로하려고 등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손이 등으로 통해버리더라. 영체가 되었어. 그래서 그 간증하는 사람들마다 깊은 잠에 떨어졌다가 깨어나고 보니까 벌써 이성과 저성이 달라졌더라고.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죽음이란 것은 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에 부활의 날에 깨어나든지,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죽었다가도 그 영혼이 돌아오면 또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적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만 된 것이면 그냥 죽으면 부패해버리고 말 것인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육체가 죽고, 영혼이 돌아오면 육체가 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소년은 주님이 영혼을 마음대로 불러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주권자 아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불러오면 깨어날 테니까, 깨어나니까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안 해. 지가 뭐 잘났다고 죽은 소녀를 보고서 자기는 뭘 자 죽었는데. 25절요.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난지라. 무리를 다 내어보낸. 왜냐하면 불신앙을 가진 사람을 다 내어보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주위에 구경꾼들이 모여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여기에 12제자 다 데려지 않고 믿음이 강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어린아이의 부모 이외에는 아무도 못 따라오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믿음이 강한 자와 부모만 데리고 주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 막 혼하는 사람 다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큰 기적의 역사를 행하려면은 믿는 사람들이 뭉치야지, 불신앙의 사람들이 뭉치시면 기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을 때는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사람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쳤지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을 가지고는 주의 역사를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저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야 주님이 역사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뭉쳐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 해외 선교를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나라는 가면 참으로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 나라는 믿음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이제 어떤 나라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항심이 많고 믿음이 적은 나라는 그게 무척 힘이 듭니다.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파장이 회방을 끼치므로 굉장히 기적이 나타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소녀를 잡고서 달리다곰, 따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딸은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가 있었겠죠. 즉시로 주님이 호출하니까 불러서 몸에 들어오니까 몸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은 심장도 끝이고 피도 다 굳어지고 몸도 경직되고 부패가 시작되는데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영혼만 돌아오면 도로 다 살아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돌아오면 중지된 심장, 굳어진 혈액, 경직된 모든 육체의 조직, 이게 다 살아나요. 문제는 우리 영혼이 참 생명의 근본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오면 다 와야 되고 말아요. 영혼이 들어오면 다 살아나요.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 육체도 건강하고 생기 발랄해요. 영혼이 세상 죄로 꽉 들어차 있으면 그 온 육체도 부패하고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6절에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인산인으로 사람이 모인 것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한 기적이 소문이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가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치료의 사역을 행하면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병자 위한 기도를 하면은 비단 병자만 낫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40년 역사는 언제나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두 가지 축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였습니다. 저희 목회의 철학은 치료하고 희망을 준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와 희망을 가져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개인으로 목회하면서 40년 동안 교회당이 빈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고 적으면 적은. 그 다음 32절요.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이 말이 아니면 말. 이건 뭐 장님이 집에서 안 돌아오나 또 나가니까 또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사람이 안 돌아오나. 예수님 계신 곳은 몰병자투성이에요. 몰병자투성.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면요, 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내가 불광동에 있을 때도 그 천막교회 성한 사람은 거의 없고 전부 병신들만 모였어. 참 어떤 데 보면 답답해요. 그 가보면 사지가 성한 사람은 없어. 전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병자들, 이런 사람만 쭉 와서 아유, 참, 이렇게 목회해서 어떻게 안 하시면 생각이 났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엎드려 부러지어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장난삼아 믿지 않습니다. 운명을 걸어놓은 절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통에 잡아가고 통성 기도도 그냥 아니라면 목숨을 바쳐놓고 부러지는 겁니다. 통성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적이 많이 나타나.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서 성한 사람이 되고, 성한 사람이니까 또 자기 같은 사람 자꾸 데리고 오고, 이래서 한참 부흥이 될 때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저 교회는 말이지, 전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만 모였다.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흥할 때 그런 역사. 예수님 보세요. 그저 따라오는 것이 혈루병 여자가 따라오지요. 죽은 자 집에 가지요. 들 앉으시니 장님이 따라오지요. 나오니까 또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따라오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설 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설 데 있나니라. 예수님은 의원입니다. 영혼의 영혼이요, 육신의 영혼이기 때문에 영육 안에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벙어리가 되는데 보통 된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 벙어리 돼. 모든 벙어리가 다 귀신 들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또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 많아요. 모든 귀머거리가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은 귀신 들려 귀머거리 된 사람 많아요. 모든 장님이 다 귀신 들려된 건 아니지만은 또 귀신 들려 장인된 것도 많아요. 병이 다 귀신 들려 병든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과로해서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부상을 당하여 병들기도 하고, 음식 잘 못 먹어서 병들기도 하고, 그런 병도 있지만은 순수하게 귀신이 와서 눌러서, 귀신이 들려서 눌려서 들은 병도 많습니다. 이러므로 모두 다 귀신 들려서 병든 건 아니지만은 또 병이 귀신의 작용 아니고 병든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분리해서 병자 위에 기도할 때 귀신 들린 것은 반드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병이 낫습니다. 귀신으로 안 온 것은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면 낫지만은 귀신 들린 것은 그냥 안수해서는 안 돼요. 귀신 들린 것은 반드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음성 코드를 딱 잡고 말 못하겠다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음성이 열려서 마음대로 말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이스라엘에 이런 것을 본 때가 없다. 예수님은 치료자인 것입니다. 34절요.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삐뚤어진 사람은 언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삐뚤어진 소리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고 좋아야지 삐뚤어진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늘 삐뚤어진 소리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삐뚤어진 마음을 갖지 말아요. 착한 마음을 가져요. 착한 마음같이 비단길같이 좋은 것 없이. 삐뚤어진 마음은 항상 삐뚤어진 마음.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 교인들은 제가 귀신 쫓아내는 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하는 일이죠. 정 비난할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사역이 바로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사역을 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는 역사조차도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난. 굉장히 무서운 소리를 한 것입니다. 왜? 이 성령을 회방하는 말,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치부해서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득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해줍니다. 예수께 득죄하면 성령이 대속해 줍니다. 성령께 득죄하면 금세나 몇세에 용서를 못 받습니다. 성령 회방죄 치지 말아요. 모르면 입 딱 다물고 있지. 그냥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낙인찍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이런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되면 금세와 몇세에 용서를 못 받습니다. 한참 우리 교회 성령 역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마귀 역사를 했습니다. 조 목사가 마귀 대장이고 그리고 마귀의 역사를 한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마다 다 망해버리죠. 그렇게 말한 사람마다 다 망해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치부하는 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말아요. 성령을 회방한 자는 금세와 내세에 용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버지하고 마음 상한 것은 엄마하고 사이가 좋으면 엄마가 다 해결해요. 별 도리 없이 엄마가 와서 자꾸 베개머리 송사를 하는데 뭐 아버지가 감당을 할 수가 있나? 용서를 해요. 그런데 엄마하고 뒤틀려 놓으면 그 다음에는 중재를 쓸 사람이 없습니다. 엄마가 뒤틀려서 아버지에게 나서 저놈의 자식 죽일 놈이라고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그러면 뭐 그건 완전히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딸들이 부모에게 상속회를 좀 톡톡히 받고 사랑받으려면 엄마하고 친해야 돼. 아버지하고 친해봤자 별 도리 없어. 아버지하고 친해봤자 엄마가 와서 막 쥐어 털면 뭐 그건 뭐 별 도리 없어. 아버지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그러나 엄마에게 잘 배우는 엄마가 와서 아버지 간을 살살 녹여버리면 뭐 어찌할 도리가 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 엄마의 위치가 굉장히 중재자로 심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엄마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중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모욕하면 성령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걸 거쳐버리고 우리를 돕는 걸 거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 동시에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꼭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꾸짖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참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품에 품고 양육하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애 낳아봤자 키워주지 않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나요. 우리 결코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으로 성령님의 품 안에서 자라다가 성령께 손잡고 우리가 천당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며 의지해야 돼요. 35절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서 저희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는 일에서,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일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는 일에서,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 다음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료하는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세 가지 역사를 꼭 하셨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파하는 일 하시고, 그 다음 믿는 자들 갖다 놓고 제자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 일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가르쳐주고,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병든 자는 기도해서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36절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주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다 방황합니다. 심적으로 갈급하고,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압제당하고, 병들고, 의지할 곳 없이 뜨돌이로 이렇게 방황하는 거 보고 주님이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제사는 종교를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 너희는 종교의식을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게 아닙니다. 종교를, 유대교도 종교를 주었죠. 다른 모든 종교들도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러 왔습니다. 십자가를 왜 걸머졌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주님 십자가 걸머진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 대신 죄를 갚아주려고 십자가를 걸머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커도 자식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이 언제나 부모 가슴 속에는 있습니다.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언제나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꾸짖기보다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때리기보다는 쓰다듬어 주기를 원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연민의 정을 가진 이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37절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사람의 영혼은 많은데 거기에 가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 고쳐줄 이 추수꾼이 적다. 온 덜에 그냥 추수할 곡식이 전부 익었는데 추수꾼이 적으면 그대로 그냥 비가 오면 다 쓰러져서 그냥 사기 나고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추수꾼이 있어야 돼. 일꾼이 있어야 돼. 다행히 우리 한국에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많이 불러주셨어요. 신학교마다 학생들이 꽉꽉 들어차고 수천 명의 일꾼들이 매년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나갑니다. 그쪽에는 가짜도 많지만은 그러나 진짜가 더 많죠. 사람이 많으면 가짜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진짜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국에 하나님이 추수할 택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꾼들을 많이 양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38절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일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왜 직접 일꾼들을 부르지 왜 추수하는 일꾼에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추수하는 일꾼은 누구냐? 추수하는 주인은 성령이 추수하는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심었고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은 심고 자라게 하시고, 성령이 와서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거두는.
그러므로 오늘날 추수꾼의 주인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은 지금 우리와 이 세상에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추수꾼의 주인으로서 우리들 모섬들을 많이 불러서 추수를 시켜요. 여러분은 다 모섬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모섬들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모섬은 주인의 시키는 일을